매월 첫 주는 VIP를 위한 말씀을 앞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말씀이 계속 나가겠지만은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가 꼭 함께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계시면은 초청을 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나 천국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길로 이끌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는 확보해 놨잖아요. 뭐죠? 생각이 안 납니까? 이건 죽어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그냥 기뻐하는 걸 얻어놓은 건데,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나씩 하셨는지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숨이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다른 범죄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인데, 사도 바울은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 곧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분신 자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제목 부르심이라, 사명이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셈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셈의 후손은 홍수 심판의 의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패역한 인류를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을 이 땅에 탄생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존하고자 하는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믿음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한번 갈아엎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다 갈아엎고 나서도 또 안 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도 안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안 되실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힘든 이유는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그것이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행하는 그런 영혼 없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죠. 오늘 그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런 표현이 쓰여졌고,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 하는 것으로 데라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이방신 수메르 신이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이 지배했던, 주도해서 세웠던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했던 지구라트라는 곳이 있던 곳이라, 오늘날 그것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데, 그 바벨탑 지역에 가면 한 5층 내지 6층, 그게 높이는 더 높겠죠. 우리 건물보다 높지만은 형태가 남아있고, 그 맨 위에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지내졌던 곳입니다. 그 땅에 이제 데라가 살고 있었던 거죠. 데라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데라의 좋은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그리고 어떤 학자는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우상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라를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셈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데라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데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창세기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그리고 왜 떠났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데라에게 부르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데라에게도, 데라 이전에도 셈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고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구속사의 구체적인 장면에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그 후손들에게 계속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데라의 부르심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데라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어디에?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되죠. 하란 땅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데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희미한 신앙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희미한 신앙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부담이 있었을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안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쪽 마음 한쪽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육신이 약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한쪽에 부담이 있는 거죠. 데라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우상장사를 청산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그렇지만 아직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또 먹고 살 걱정이 없어져야, 그래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우상의 땅을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데라의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지체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기착지라든지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룰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미룰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들 하란을 죽이시는 거죠. 성경은 하란이 죽었다 이야기하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보면은 그때 지금 홍수가 난 이후지만은 200몇 살까지 아직 120살까지 살 때가 200몇 살까지 사는 시대에 갑자기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보면은 부르심을 바꿔서도 그 부르심의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도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떠날 수 있도록, 다른 쪽을 바라보면 떠날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그동안 머뭇거렸던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길을 가다가 오늘 데라처럼 또 주저앉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르심의 목적지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부르심의 목적지, 그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삶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른 방향으로 부르셨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의 종착역도 역시 아브라함이 종착역과 같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지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기쁨이 있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반길 수는 없지만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목적지로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한 통로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훨씬 위로가 되죠. 데라는 충격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역에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쳐 지나가지만 반드시 떠나가야 될 자리인데 거기서 하루 이틀 쉬다가 아니면 한 달 쉬다가 떠났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란을 간이역과 같은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이역은 거쳐는 가야 되지만 그곳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되는 곳인데 게라는 그곳에 눌러 앉아 있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그 간이역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지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간 과정 속에서 그는 우상을 섬기는,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셈의 후손이지만 보고 자란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현 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자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에서 태어나 그것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70세에 낳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적어도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 쭉 보면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사건들 보면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믿음의 상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 사실에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 데라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 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 박차고 나갈 수 없는 그 울타리들을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느 정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겠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늘을 뚫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서 그 믿음을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장벽인 아버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이 12장 9절에도 보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쪽은 애굽을 가리키는 거고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번영한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응을 보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수락할 만한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그 마음대로 마음까지 마음이 채워지는 것까지 언어의 표현이 부족해서 그 마음까지 마음이 믿음으로까지 채워질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읽어나갈 창세기의 사건들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심을 것과 입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마음을 드리면은 그 살겠어요 라고 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걸 주신다는 거죠. 내가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할 텐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나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압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열국의 아비가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 몇 년입니까? 24년? 네. 24년이 지나서 이때도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르심에 근접한 자리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그 드려진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기까지 24년을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뒤에서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이끌고 간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인류 역사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김선희, 김영삼 이렇게 정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정했다는 거죠.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놓고 그 정한 것에 따라서 부르신다는 거죠. 몇 살 때 부르신지는 모르시지만 저는 19살 때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부를 때는 오늘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이 부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부르심을 생각해보세요. 정철 일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고 내 응답했겠어요? 언적 이수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결혼할까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응답을 했는데 이제 신앙의 연종입사를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부르실 때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불완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저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잘못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것이 참이다. 나의 지금까지 인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지금 정도만 알아도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사실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잘못 쓴다고 해서 잘못 줬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죄를 괜히 불렀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지 하는 것은 너무 깊고 오묘한 일이라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삶의 이유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데라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다가도 중간 간이역에 머물러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 중간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목적지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거죠. 데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데라를 데려가신 아브라함은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간 정착지에 아브라함은 머물려고 했지만, 그죠? 믿음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그를 마지막 종착지까지 이끌고 가셨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르심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순교회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풍요함 속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나라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데라처럼 하나님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상과 하나님의 그 중간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빨리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마음의 자리까지 믿음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린 만큼, 그 마음을 드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대낮처럼 혹시라도 중간역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는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빨리 그 중간역을 안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떠날 기회를 만드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고난당할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지와 동일한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에게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한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이 축전 땅에 흘러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순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바로 이해하고 함께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